로마서와 고린도서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갈라디아서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절 사도 바울이 2절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목회 편지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한 48년도였는데요. 2년 후에는 이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50년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녀갔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48년과 50년, 제1차와 2차 선교 여행 그 사이에 편지로 이들을 다시 격려하고 참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 그리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편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세 번째 편지일까요? 가장 이른 편지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가나다라 순서면 고린도인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니까 가나다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연도 순서가 아니라 길이 순서예요. 네, 로마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세 번째로 깁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앞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빈다 축원하면서 은혜로부터 시작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까지 누릴 수 있는가, 이르를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이 그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와준다라는 것은 또 양면성이 있는 표현이죠.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된 공동체가 지금 은혜로부터 평강에 이르는 그 길 사이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길을 잃고 좀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몸으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라도 보내어서 이들을 다시 평강에 이르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가 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그런데 로마서가 첫 번째 편지고 가장 긴 편지인데 로마서는 이 기준에선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아직 앞으로 만나볼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목회자가 목회를 지도 편달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는 아니었죠. 우리 로마서 할 때 알았던 것처럼 이것은 목회 편지가 아니라 선교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이 기준에서 예외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장 갈 길이 먼 지역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전서뿐만이 아니라 후서도 있고 또 편지를 읽어보면 전서 앞에 한 번 더 보낸 편지가 있고 또 전서 후서만이 아니라 그 편지와 더불어 또 다른 잃어버린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편의 편지를 이어 붙여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부터 시작했지만 평강에서 멀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는 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굉장히 은혜로 시작했지만 평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막 서로 자랑하다가 무질서해진, 평강이 깨어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보면 7절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바울 뒤에 또 다른 누군가 전도자들이 와서 곧 이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정황입니다. 7절에 보면 교란하였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즉 평강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교란했다.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열심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13, 1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저기 지도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열심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쫓아다니며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까지도 바울을 쫓아갔고 마침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성 밖으로 불러내어서 돌을 쳐 바울이 죽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더 동쪽으로 더베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그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배를 타고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이들 유대인들은 거기에 남아서 이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자들을 아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 열심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했는데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오늘 이 서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난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열심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전하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변형시킨 거야. 왜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는 이미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율법이 지켜야 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지킨 사람이 가는 게 정당한 거지.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길 너희한테 말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 쉽게 그냥 너희들 귀에 좋게 좋은 소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전한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야.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 했던 사람이었어. 나도 그 길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고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울은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었을지는 모른다. 그 길이 뭐였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길.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깨닫고 보니까 그거야말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복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었다. 사람을 속이는, 너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복음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했다면 나는 종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부터, 지금 나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걷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제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해도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까?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다. 평강이 아니라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길은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평강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통해 평강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가 지금 다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죠? 바울이 예전에 걸었던 길을 지금 다시 돌아가 걷고 있으니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속타고 어리석고 이상한 일이냐. 왜 안 좋은 길로 돌아가냐. 가장 좋은 길을 받아놓고 왜 굳이 안 좋은 길로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즉 갈라디아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복음과 사람의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거짓을 떠나 다시 참 복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비교로 가득 차 있죠. 예전 율법의 길과 이제 참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서로 비교하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편지 서문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복음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오직 무엇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되었던 율법주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사는 또 다른 복음, 그리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무엇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지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문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참 복음은 무엇인가? 먼저 참 복음의 뿌리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서문을 다른 편지 서문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4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죄를 대속하려고 뜻을 세우신 분. 그쵸? 뜻을 세우신 분입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을 부르신 분, 또 6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예수와 함께 바울과, 예전에 율법의 길을 걷던 바울과, 또 예전에 이방인의 길을 따라 살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기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와 이 다른 길을 걷던, 저주의 길을 걷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살리셨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를 생명으로 살리셨다. 근데 이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되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되살리셨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받아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로 되살리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시작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뜻을 처음 시작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 자녀된 새로운 정체성을 새롭게 살게 시작하신 분, 새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참 복음의 뿌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참 복음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뿌리로부터 세워진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처음 뜻을 이루신 분, 아버지가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는가?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의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악한 세대로부터, 저주받을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의 행위를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라 했을 때 이 선물 자체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어떤 종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자녀된 모든 자격과 권리,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마치 우리는 야생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였는데 참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될까요? 원래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아무 쓸모없는 야생 열매를 맺을 뿐이었지만 이제 참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고 그 뿌리로부터, 참 뿌리로부터 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참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열매에 대해서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바울의 편지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회람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대표로 이 편지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편지를 우리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듣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졸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그냥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이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담아 아멘, 너희 지금 아멘 했지? 라고서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4절의 주어가 또 자기 몸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열심 유대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봐라, 나무에, 그리고 신명기를 봐라,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 근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느냐? 누구였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그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저주받은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너에게 구원이 되고 의로움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은 그저 너희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것뿐이다.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거다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헛되이 죽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몸으로 친히 이루신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아 부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건 열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바울은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게까지 영광 돌리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만약 다 이뤘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사장님 월급은 언제 주시나요? 그쵸? 사장님이 맡기신 일을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요구하는 것이죠. 일시불로 주시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저번에 제가 이 서비스 요청했는데 사장님 왜 아직까지 서비스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서비스 요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다른 서비스로 옮깁니다. 뭐죠? 내 당연한 이제 권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는 죄짓지 않고 꼭 율법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테니 한 번만 기회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실상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빠, 아버지, 사장님 혹은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종처럼 무서워하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기쁘게 부른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그 높고 거룩하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무엇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맺은 열매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야생나무 가지였는데 이제 참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법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나서도 그것의 위에 있어서 이것을 정죄하고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복음의 뿌리도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셨죠. 그것을 이룬 가지도, 뿌리에서 난 가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도 하나님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무서워하는 종되었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부가 시작하시고 성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이 열매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참 복음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떠났냐?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 말은 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복음은 무엇인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참 복음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듯 다른 복음도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참 복음도 오직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죠. 평강, 즉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영광 돌리는 자애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오직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마다 자녀됨을 너무 자랑하다가 너무 앞서가다가 막 혼란스럽고 막 문제가 됐어요. 나는 막 자유한 자녀야 이제 그러면서 너무 자녀된 특권만을 막 강조하다가 서로 싸우고 혼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어땠는가? 여전히 옛날 종으로 살던 버릇, 율법주의로 그들은 뒤로 돌아가다가 아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 앞서가다가 문제가 됐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자꾸 뒤로 가다가 마치 예전 습관대로
이미 양자 양녀로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종으로 살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다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한다면 과연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편지는 분량이 몇 번째 정도 될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또 우리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얼마나 길게 또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한번 친교 시간에 대화 주제로 한번 삼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끝은 저주가 아니라 평강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고백할 말은 오직 이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운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선지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성령을 통해 인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